고난주간쯤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오래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는 찬양인데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4절까지 있는 찬양 중에 1절의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이죠.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녹슨 세계의 못이라고 하는 연극도 있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이 연극은 예루살렘 성 안의 어둠침침한 대장간이 배경입니다. 대장장이인 베나단 바이샤가 이 연극의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인 이 바이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든 큰 못 세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만든 그 큰 대못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했다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 것이 그 연극의 얘기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한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중요한 과정이 본문의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많은 십자가의 사건의 공범들이 있는 것이죠. 빌라도, 대표적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과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 사건의 공범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십자가 사건에 직접 관여한 장본인들입니다. 그 중에 모든 통수권을 다 쥐고 있는 듯한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들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막 마음이 아프죠. 이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들을 막 비난합니다.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이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까지 주범이 누군지,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까지 실제적인 실행자는 누구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또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범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주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게 한 직접적인 배후 세력들입니다. 서두에서 일일이 나열해 드렸던 그들이죠. 이들은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최고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때문에 매수되었던 많은 군중들, 그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막 웃고 조롱하고 아주 못된 어떤 그런 일들을
자기들도 모르게 자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주범은 모든 인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노래한 고난의 종의 노래 가운데 이런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분명 빌라도와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로 인해서 치셨지만 좀 더 깊은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면서 또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 우리가 잘 알죠. 율법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거 지키느라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데 원래 중요한 본질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죄를 볼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목적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씻기를 갈망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제도는 영원하지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서 부분적인 죄사함을 받고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실 영원한 메시아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온갖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은 제대로 고백되어 있고 제대로 출발을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의 절기들을, 중요한 신앙의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혹 잘못 출발했으면 안 되니까 그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확실히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생각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실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관심 있게 읽어보시면 얼마나 다르게 주님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또 주님의 공생의 여러 사건들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 이런 일에 집중해서 보도하는데, 요한복음은 조금은 또 특별한 보도들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잘 알았습니다. 주님하고 대화도 하지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되겠구나.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큰 죄인으로 몰려 세워졌구나. 빌라도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총독이지만 너무 많은 군중들이 야단을 치니까 막 외치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만 예수님을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처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5,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 때문에, 자신의 유익을 계산해 보니 그만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는 것을 너무 잘 알았지만 불의함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나중에 고백했다는 사도신경에는 주님의 고난 얘기가 나올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온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의 고난은, 주님의 죽으심은 빌라도 때문이라고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실행자는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에 드려졌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사하실 당신의 아들 메시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쯤 됐을 때,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중요한 존재임을 그는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잘 아는데요,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요한은 이것을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었던 구약의 짐승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 주간에 일어날 신앙의 중요한 사건이죠.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6장, 다른 복음서도 다 있지만 그 말씀의 증거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날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죠. 주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음료인 포도주를 또 나누어 주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 사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는 그날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떡이요 음료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인류의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장본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귀하고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도심의 밤을 밝히는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십자가를 볼 때 조금 여러 가지 언짢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십자가가 많은 것 같아서.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이고 강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최고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유명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특별히 그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일까? 연극의 대본대로 말하면 대장장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잘 배워서 그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